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100 빼기 1은 수학적 공식에 의하면 몇입니까? 그런데 교회의 공식은, 이 영적인 공식은 100 빼기 1은 0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도 100개 가지고 있어도 이거 한 가지 놓치면 0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읽다가 교회가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도가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편지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건데 읽은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도입부죠. 근데 이 편지의 도입부를 보면 그냥 전통적인 형식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도입부입니다. 발신자가 있고요. 수신자가 있고. 근데 이 발신자, 저자가 누구냐면 1절에 보면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눈이 시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이제 자기가 불러주면 대신 기록해주는 대피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자가 있었는데 이 소수대네가 아마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바울이 말로 구술로 하면 적어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6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수대네가 다 편지를 말로 받아서 적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바울이 쓴 편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사인같이 도장같이 친필을 썼어요. 그 맨 뒤쪽에 가서. 그래서 친필로 문안한다 해서 본인이 직접 글자를 쓴 게 16장 21절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소수대네가 이제 말로 바울이 해주면 기록하는 거죠. 수신자는 누구예요? 2절에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수신자가 누구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1년 반 정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편지 도입부를 보면 바울이 총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13권의 바울 편지 중에 가장 도입부가 길어요. 수신자 소개가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깊은 관심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문안 인사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말에 또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는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 문화가 굉장히 이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안에 로마 시민으로 너희가 살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 교회,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뭐라고 표현하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한 무리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이 거룩한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분리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고 지향하며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 그게 성도예요.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다른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구별되고 분리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4절에 보면 뭐 한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대요? 감사한대요.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제가 주보에 그 세번역 버전으로 조금 쉽게 풀어드렸어요. 이 단어를 보면 이 개역 개정이 좀 어렵잖아요. 헷갈려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라고 굉장히 쉽게 풀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감사의 내용을 제가 적었는데요. 첫 번째 감사 내용이 뭐예요?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됐대요. 어떤 것에서 풍족했대요?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어났대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증언이, 바울이 증언해준 그 증언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 내용이 뭐예요?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대요, 이 교회가. 네 번째 감사 내용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제 1장 10절부터 쭉 진행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요, 이런 상황, 이런 감사의 내용, 바울의 감사의 내용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1장 10절부터 4장까지 바울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지금 교회가 분쟁하고 있어요. 고린도의 로마의 문화를,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교회가 다 받아서요, 지금 서로 지도자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는 이 웅병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웅병가라는 것이 뭐냐면 이
자기 지혜가 진짜 지혜라고 선생들이 나오면 그 선생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선생, 그 지도자의 지혜를 가지고 막 말싸움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를 통해서 권력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 싸움에 붙었어요. 12절 보세요. 1장 12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나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누구에게?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러니까 지금 다들 지도자 가지고 누구에게 세례받았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냐?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서로 막 누가 높니 낮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장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5장, 6장을 보면 소송이 이제 세상 법정에 교회가 세상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세상 소송, 법정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5장에 보면 근친상간, 여러분 근친상간 아시죠? 어떤 여자가요, 어떤 남자와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한 여자가 이 재혼한 남자의 아들과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이게 근친상간. 근데 교회가 치리하지 못해요. 왜 치리 못하냐면 이 여자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소송과 근친상간, 음행과 방종 이런 문제들이요 교회 안에 가득해요. 7장에 보면요 부부관계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가정들이요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8장부터 보면요 우상에 바친 재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요 바울이 메시지를 던진 모든 메시지가 교회의 모든 문제예요. 복잡하지요. 11장부터 보면요 여자분들이 결혼한 여자분들이 머리 가리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이 그 부자 교인과 가난한 교인들이 있는데 이 부자 교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이 성만찬의 음식을 이 가난한 성도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막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성찬식에 대한 논란도 있으니까요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은사에 대해 막 방언하는 은사 가진 사람들이 막 자기 신령하다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은사로 막 기도하고 막 하니까 막 소음이에요. 예배가 방해돼요. 은사 문제가 12장부터 14장까지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또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 없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 가르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제가 주보에 다 기록해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현실에 비추어서 오늘 바울의 인사를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부를 수 있나요?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구별된 분리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인사할 수 있어요? 이중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교회고 거룩과는 정결과는 거리가 멀어요. 성도의 모습 구별된 고린도 사람들과 이 구별된 분리된 다른 가치관, 다른 방식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성도인데 완전 세상과 똑같아요.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무절제와 방탕과 방종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바울이 감사한 내용들과 비교해 보세요. 언병과 지식으로 감사한다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언변과 지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지식을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은사로 뭐예요? 오늘 은사로 이 은사가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한다 그랬죠. 근데 이 부족함이 없는 은사로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우열을 막 가르고요. 경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으니 감사한다 그랬지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에요. 부활을 부정하고 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성도라고 교회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이건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이런 교회를 보면서 펜을 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거룩하여지고 성도라는 부르심을 이들에게 칭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각도에서,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게 했느냐? 9절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은 뭐 하시대요? 미쁘시대요.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9절 첫 번째 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너희를 부르셨대요. 지금 상황은, 지금 현실은 교회가 완전히 세상이 되고 완전히 교회라고 부르기도, 성도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모습이지만 바울은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어요. 누가 불렀기 때문에 이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이들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누가 부르셨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누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비록 현실의 모습과 상황은 망가지고 깨어져 있어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디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셨어요? 9절 중간에 보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와 사귐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신 그 은혜. 그래서 바울은 가장 많이 쓴 표현이 뭐냐면 모든 편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바울의 관점은, 바울의 시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닌지, 이게 바울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모습 나 망가지고 깨져서 잘 안 돼도, 내 자녀들 망가지고 깨지고 지금 막 힘들고 막 이래저래 해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은 뭐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져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를 맺을 수 있다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함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죠. 근데 4절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상반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봐봐. 너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나는 감사해. 5절 첫 번째 보세요. 이는 너희가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모든 것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 왜 감사해요? 8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 있고 망가지고 깨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이래저래 비록 망가지고 깨지고 여러 갈등이 있고 문제 있고 그래도 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괜찮아. 여러분, 우리 이 시선이 있어야 되겠죠. 이 비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편지의 시작에 오늘 3절 보세요. 이 구절이 항상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도 항상 들어가는 기도가 뭐냐면 마지막 끝 마무리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시작과 끝에. 왜냐? 아무리 문제 많은 교회도 이거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는 것 잊지 마.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실 거야.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 주셨으니까 너네 괜찮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걸까요? 교회가요, 막 다 가지고 있어도 은혜 놓치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 있으면 우리가 이거 은혜 놓치지 않으면 은혜 잊지 않으면 많은 거 없어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미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엄청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축복 속에 은혜로 이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를 맺어보세요. 그 관계를 맺어보세요. 교제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제가 오늘